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계절이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절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과 뜻을 모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프로젝트 120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2주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강구 시간에 읽었지만은 첫 번째는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데 집중하는 교회.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간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어진 진술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데 먼저 승부를 걸겠다. 이 같은 의지가 표현된 주제가 진술이 바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 밸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일러서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핵심 가치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네.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핵심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 중에 하나가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여러분 반드시 핵심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핵심 가치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같은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원들의 마음을, 유대감을 묶는 기술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 지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기업 아시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상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익함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갖가지 제품들이나 그리고 사역들을 보면은, 그리고 활동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가치이지 않습니까?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핵심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삶의 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의 디자이너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분이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진 디자이너라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학교라고 그래요. 그 디자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동양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 교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쥐고 거기에서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카이스트의 청빙을 받아서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기사가 며칠 전에 모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개는 기사를 읽어 나가는데 먼저 눈에 확 띈 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돈보다 그리고 제품보다 사람을 위해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심쿵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이 같은 선언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나는 돈을 위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제품을 위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그 같은 제품을 의뢰한 회사를 위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명성을 위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위하여 디자인한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배상민 교수의 핵심 가치 무엇일까요? 사람이지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작품과 그의 디자인, 그리고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타이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때 항상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지요. 디자인을 할 때도 항상 사람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지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최고 가치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 같은 의지가 이 표제를 통해서,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분의 인생 철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정치가였다가 정부 요직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전 경남 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처음 발탁이 되었을 때 매스컴에 회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아니라 쌍갈방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가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렸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그분이 뭔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온갖 자료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가방을 열고 그곳에서 해명 자료를 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했다. 그렇게 여러분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50년 전부터 모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료만 모은 것이 아니고 가족의 자료까지 다 모았대요. 50년 전부터. 처음 공직에 나갔을 때 받은 월급 명세서도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그 가방 속에 자료로 들어가 있더라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분의 인생을 움직여왔던 핵심 가치는 뭐였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이분의 뭐냐면은 인생의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5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한 것이지요. 자기 일생을 디자인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만 인생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방향을 잡게 만들고 삶의 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 같은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핵심 가치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뭐니 그래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 설계를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적금을 든다든지 보험을 든다라든지 어른 때 어느 만큼 돈을 번다든지 지금은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죠.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약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식을 결정한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핵심 가치는 건강입니다. 그분은 항상 건강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기술을 개발해내지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를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핵심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최고야.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근거, 기준은 가정이라는 사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 핵심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처럼 핵심 가치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 그 맹제를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잘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의 길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게 두 번째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핵심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약 여기에 토를 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먹기 위하여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같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논쟁이 의미가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논쟁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부임해서 한 4년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 어떤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를 하든 여러분 뭐냐면은 가치들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가치의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항상 그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핵심 가치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영혼 없는 생명이 죽은 것처럼 그 교회는, 그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여야 되지, 만약에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니면 그 핵심 가치가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과하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백상민 교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같이 사람을 핵심 가치로 인정하고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심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제품들이 아름다운 쓰레기로 보였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보였어요. 고작 6개월인 짧은 유행에 목숨이 걸린 제품을 만드는 제가 정말 싫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또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껍데기만 바꿔서 신제품인 것처럼 다시 고객을 유혹하죠. 예, 이분이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했습니다. 그 제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백화점에 갔더니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든 것이지요. 내가 심혈을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그 제품이 아름다운 쓰레기로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이 배상민 교수가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핵심 가치가 돈이었다는 거예요.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허전함을 쓰레기로 표현했고 껍데기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디자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그 핵심 가치가 이동된 그 배경하에서 돈이 아닌, 제품이 아닌 사람을 위해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이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령으로 이 같은 일을 하고 저 같은 사역을 하고 이 같은 목회를 하고 저 같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 있게 만드는, 영향력 있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핵심 가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다른 견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절대로 공감해야 될 핵심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빈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채운다라고 할 때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곧 돈이 되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면 괜찮은데 빈자리를 채우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교회의 하나의 파워로서, 물질로서, 돈으로서 생각이 만약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내용이 좀 거친 표현이 많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빈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채운다. 사람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좀 엄하게, 냉정하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산을 채운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산다.
교회 건물을 짓는다, 빚을 갚는다, 이런저런 사역을 확장해간다, 이런 식의 의미를 우리가 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그런 교회도 실상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논리를 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이 명제 속에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뭐냐면은 주제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가 뭐입니까? 물질과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질과 사람, 혹은 사람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 가운데서 교회가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이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시설이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궁극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같은 목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그 같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장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집중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선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핵심 가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인데,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데, 더 뭐냐면은 냉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킨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 이번 주일 설교 주제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다. 그 종류도 웬만한 사회복지관 혹은 일반 문화센터, 교육기관 저리 가라다. 저마다 내건 슬로건이나 비전 진술도 빛과 번쩍하다. 근데 도대체 그 목적이 뭐야?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증인 삼아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직함으로 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선언을 핵심 가치로 하여 교회와 목회 사역을 디자인했다면 과연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 같은 기관으로
아름다운 쓰레기 같은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먼저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열방의 반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막을 만들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가 아니고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아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리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역사를 마쳤길래, 다시 말씀은 어떻게 모세가 해막과 성막을 만들었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셨을까? 4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워라. 성막 곧 해막을 세워라.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마치니. 눈치채셨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진 학문을 배우며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선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도 이리 만들라 그러면 그리 만들었습니다. 저리 만들라 그러면 저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든 성막에 충만한 매우 중요한 단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가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수정교회와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 교회와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같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나 정죄하기 위해서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들 교회에 대하여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치명적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주목하고 이 교회들의 행보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윌로 크릭 교회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치고 윌로 크릭 교회에 대한 책자 한 권 없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도 중반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사역 혹은 목회 패러다임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에 급속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윌로 크릭 교회의 분점이라고 할 정도로 온누리 교회는 이 교회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신선했습니다. 그만큼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통찰력을 주는 목회 패러다임이요 목회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2년이 지난 2007년도에 이 윌로 크릭 교회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32년 동안의 윌로 크릭 교회를 움직여왔던 목회 철학과 그 목회 철학을 구현시키기 위한 윌로 크릭 교회가 시행했던 모든 목회 프로그램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핵폭탄급이었습니다. 32년에 윌로 크릭 교회에 대한 진단의 결론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곧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윌로 크릭 교회의 장점이고 강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점에 노출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사역 방향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윌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 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전 세계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바라보면서 꿈꾸고 있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목회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 교회가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은 그 교회가 사람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케팅,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던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시는데 마지막은 이해가 좀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제게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혈압도 있거든요. 당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저는 채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 제 선호도가 분명하지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싫어해요. 그런데 채소는 제게 건강에 유익하지만은 고기는 제게 건강에 유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저한테 고기를 줘요. 제가 좋아한다고. 좋은 아내입니까? 나쁜 아내입니까? 다시 정리할까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기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채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고기를 줘요. 좋은 아내입니까? 나쁜 아내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죠. 정말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면 안 됩니다. 해로우니까. 대신 뭐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아도 뭘 줘야 됩니까? 채소를 줘요. 바가지를 끌고 가면서도 채소를 먹이려고 애를 써야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윌로 크릭 교회가 뭔가 목회 패러다임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것만 제공한 거예요. 방향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 목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목회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는데 32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 얘기잖아요. 제 분석이기는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게요, 이 교회가 대단한 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근본이 뭘까요? 성경이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서 모든 목회의 영감을 찾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인들을 제자 만들려고 했던 방식을 다 버리고 목회 방식을 포기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분들이 내놓은 제안한 대안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시지요? 종교개혁 시대에 추구했던 궁극적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토대를 그들이 제안했습니다. 뭐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sola scriptura. 그 당시 종교개혁 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모토가 아드 폰테스였어요. 근원내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종교개혁가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 뭔가? 폰테스가 뭔가? 파운틴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나온 기치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그래서 모토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논리를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낙동강변에 살았습니다. 상류에 비가 오면은 제가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수위가 막 올라와 갑니다. 그러면은 범람하게 됩니다. 낙동강변의 논밭에 물이 창일하게 됩니다. 논밭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동네 주민들과 내려갑니다. 큰 소쿠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논밭에서 물고기들이 퍼득퍼득거리고 있어요. 낚시로 맨날 며칠을 해도 한 마리 잡기 힘든데 그때 가면은 여러분 바구니 가득 담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물이 범람할 때 그 물길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뭐냐면은 기회를 놓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 경험을 제게 상기시키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궁극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빈자리를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게 되면 그 영광의 물결을 따라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물고기 떼같이 밀려오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마케팅, 논리, 기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능력이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같은 부흥의 방법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교회는 그 영광의 물결을 따라서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된 교회가 그같이 여러분 성장한 교회가 진정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긍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그런 면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는 일들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며 도전하며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바람반석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같은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주의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